오늘 그 2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올라와서 강단에서 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천 열린교회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고백을 내가 하지? 하나님이 주인인 거 당연한 건데 내가 왜 당연한 고백을 하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렇지, 고백함으로 깨어 있는 거지. 고백함, 당연한 것을 고백함으로 내 삶은 더욱더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엄청난 사랑이 먼저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을까? 도대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도대체 누가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야,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사랑해. 어떤 때는 내가 가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허덕이면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 일이 결과가 안 좋고 실패해서 낙심이 되지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저토록 사랑하시는데,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도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죄는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정말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제외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바냐서를 읽었거든요. 낯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3장까지밖에 없어요. 짧은 성경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스바냐서에서는요,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길래, 여기 성경에 보면 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런 말이 있고요.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2장 2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2장 3절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의 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스바냐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장 3장 전체가 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시작부터 1장 2절의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우리는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스바냐서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것처럼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을 강조해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2장 3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당연하겠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드는 그 성읍이 화가 있대요. 왜 화가 있느냐면 폐역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은 가장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읍이 가장 폐역하고 가장 더럽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이 가장 더럽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읍이 가장 더럽대요. 그리고 그 성읍이 포악하대요. 여러분, 여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충고하고 교훈을 주셔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명칭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3장 3절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방백들,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언제 부르짖죠? 싸울 때. 그렇죠?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을 때, 그럴 때 부르짖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좀 이렇게 좀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요?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백성들을 잡아먹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여기 3장에 계속해서 3절 계속 보면 재판장들은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때가요,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도 않아요. 다 뜯어먹는 거예요. 누가? 재판장들이. 그 재판장들이 탐욕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4절에 뭐라 해요? 경솔하고요,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거만하고요, 믿을 수 없어요. 선지자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성소를 가장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히는데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할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3장 1절, 2절, 3절, 4절의 모습을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돈도 더 벌어보겠다고, 좀 더 평안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멀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삶이 흐트러진 거예요. 삶이 흐트러진 거예요. 삶이 망가진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욕심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탈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1절, 2절, 3절, 4절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냥 내 인생 망가지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도 아깝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사는 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게 사는 거다 라고. 내가 열심히 좀 더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이름, 이 스바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기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중품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귀중품을 잘 숨기고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하나님이 너를 귀중품처럼 여겨, 너를 숨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중품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근데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우고 도전받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스바냐서는 전체가 다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1절부터 여기 3장, 오늘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3장 4절까지가 다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죄를 누가 짓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온갖 죄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5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탁 부딪히십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예. 불의한 자는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5절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크게 은혜로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사실 어두운 얘기죠. 침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5절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죠? 여기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가운데.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거는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그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가 다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계실 수 없는 그곳인데 떠나지 않으셨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멀리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탈선하고 탐욕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실 텐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변함없이 공의를 베푸셨다, 비추셨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 죄악된 그곳을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해, 그런 뜻이죠.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해서 수치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공의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스바냐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안 떠나.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기 예루살렘, 예배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읍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안 떠나.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받아들이자고요. 받아들이자고. 내가 부족한데,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엄마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자녀를 모든 사람들이 죽일 놈 해도 엄마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건데 그 엄마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자고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이 스바냐서는 전체가 다 읽어보면 죄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 끝은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래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이 스바냐에서 유명한 구절이 3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도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다? 전능자. 전능자. 너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능히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뭐가 연상되는 구절이냐면 엄마 아빠가 갓난아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구절이에요. 그거 연상되는 구절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엄마 아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갓난아기를 보면서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설명이 아니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걔가 뭘 잘해서가 아니요, 뭐 훌륭해서가 아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뭘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존재 자체. 누구랑 비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누구랑 비교하질 않아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는 자체로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여기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가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 17절 9절을 한번 천천히 되씹으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고백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멀리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스바냐 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라. 여기 스바냐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과 함께 가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과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교훈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